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과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다가 한 학생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그 학생의 글은 자신의 수행평가를 도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의 수행평가는 바로 믿음에 관련된 속담 알아오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학생을 도와주기 위해서 믿음에 관련된 속담을 댓글로 달아주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달아준 댓글의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더라고요. 믿었던 돌에 발뿌리 채였다. 믿는 나무에 곰이 핀다. 팥으로 메주를 쓴데도 고지 듣는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진정한 믿음을 얻으려면 모든 것을 의심하라. 자,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믿음이란 단어는 굉장히 좋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연관되어 달리는 속담은 거의 다 믿지 마라, 믿으면 안 된다, 잘 믿으면 손해본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달리는 속담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치 그 모습이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살면서 간절히 진실된 믿음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결국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마치 그 속담을 통해서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과는 반대로 믿어라, 믿어야 산다, 믿음만이 살 길이다 라고 말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곳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의 삶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며 따라서 유일한 희망인 예수와 내가 깊게 교제할 때 우리는 삶의 진정한 평안과 천국의 축복을 얻게 됨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깊게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필수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관계가 믿음의 관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받을 구원은 어떤 제도나 율법에 의한 구원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는 대조되게 그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하고 있고 또 로마서 3장 20절에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에 빗대어 오늘 본문을 해석해 보면 결국 당시 유대인들이 주장하던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줄 뿐 절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으로 인도하여 준다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믿음에 대해 몇 주간 알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란 무엇이며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보며 이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바로 믿음의 핵심적인 정의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믿음의 정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위대한 믿음의 정의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바로 누가라는 것과 무엇을 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에는 첫째, 분명한 그 믿음의 대상이 존재해야 하고 둘째, 분명한 그 믿음의 내용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난 내 자녀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믿어라고 하는 말은 굉장한 신뢰를 줍니다. 하지만 난 처음 보는 사람이 날 사랑한다는 말을 믿어라든지 아니면 난 내 자녀가 하는 거짓말을 믿어라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신뢰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일까요? 그 대상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에 혹은 그 내용이 믿음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경은 도대체 우리에게 누구를 또 그를 통한 무엇을 믿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은 바로 예수님을 믿으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구세주인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히브리어로 메시아, 즉 구원자를 뜻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류의 그리스도, 즉 구원자가 되시며 그가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요 예수로 인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가 인류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핵심이요 정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중에도 사도 바울은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성도의 믿음의 첫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 다시 말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부터 그 믿음이 시작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린 진정 예수 그리스도와 깊게 교제하게 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 결국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평안과 희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표현하며 믿음을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앞에 말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핵심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뒤에 말한 믿음은 믿음의 결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믿음의 성도는 삶 속에서 더욱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히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이 더욱 풍성하여져서 인간적, 도덕적, 사회적으로 흠없는 사람이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주 좋은 삶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후반부 믿음의 삶은 다시 말해 그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믿음의 성도가 더욱 풍성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리가 인간적, 사회적, 도덕적으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을 믿음이라 그 믿음의 삶이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선함, 나의 의로움, 나의 완벽함이 구원의 주체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될 수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만이 바로 믿음의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법이요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린 깨달아야 됩니다. 실제 믿음이란 단어를 원어로 풀어보면 그 뜻은 맡기다, 의탁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따라서 온전히 내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그것이 기쁨이 되었든 소원이 되었든 문제가 되었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맡길 수 있는 자가 그 사람이 진정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인간은 마치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긴 것처럼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숨기고자 노력하고 있고 모든 것을 아직도 맡기지 않는 그런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동안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이 갑자기 닥친 문제와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오히려 그 모든 문제와 고난을 도로 붙들고 나아가는 자기 스스로가 짊어지고 나아가면서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본 적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의 아주 작은 것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바로 그때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라고 말한 바로 그 말과 같이 바로 그때가 역설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되는 시점임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분명히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에 예수님은 기뻐하셨고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와 그를 통해 교회를 세울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반드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굳게 믿으며 또한 그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여 내 능력이 강하여져서 내가 내 힘으로 세상을 힘있게 사는 것이 우리는 진정 믿음의 삶이라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우리가 그 믿음의 핵심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먼저는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 믿음으로만 살아가기 위하여 내 모든 것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야 될 믿음의 방법이요 길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할 힘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